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하늘나라였고요. 그분의 모든 사역도 하늘나라를 위한 사역이었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무엇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늘나라를 나타내셨어요. 이게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언제 온전히 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하늘나라는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누룩이 부풀게 해서 만든 빵과 같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은 이 천국 씨앗, 천국 누룩이 이렇게 자라가고 부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고 부풀게 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오직 믿음만이 천국을 자라게 하고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았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도 귀신을 내어 쫓았을 것이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겨자씨만한 오직 믿음,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마다 꼭 믿음을 확인하시죠.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꼭 물으시죠.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얘기하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꼭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 수양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자라가게 하며 부풀게 했던 사람들은 정신 수양하던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오직 믿음, 그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묵상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어느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이 와서 좀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에 응해서 가시던 중에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으니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나을 듯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종의 병이 낫게 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방인을 그토록 증오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인을 더더욱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장로, 그들이 왜 로마의 백부장을 위한 간청을 하러 왔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식민지의 그 피지배인을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그 군대의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를 위해서 어떻게 유대인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왔을까요? 장로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유대인을 아꼈고 회당까지 지어줬다. 아니 로마 장교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복무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왕을 인정하고 섬겨야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긴다는 건 정말 놀라운 신앙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런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유일한 창조주 왕으로 모시는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니 내가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치유하신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주권자다. 나만을 섬기라. 내 다스림을 받으라. 구원이 너희의 창과 칼에 있지 않다. 나를 왕으로 삼으라고 끝없이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반복해서. 동시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인간 왕을 섬기겠다고 왕을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큐티하는 데도 나오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희가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왕됨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안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인간을 왕으로 섬겼다. 그런데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하신 창조주로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염려해서 종이 죽을까 봐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다? 당시 관습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죠.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인들은 식민지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다뤘습니다. 뭐 예수님 그렇게 죽이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잔혹하게 다뤘는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 친족을 위해서 청한 것도 아니고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는데 유대 장로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좀 오시게 해달라. 특히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이 얘기는 그가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노예, 이건 물건이거든요. 그런 노예, 그런 종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 종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고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유대 민족, 피지배인인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은 일들, 이는
그 백부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유대 장로들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기꺼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한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 얼마나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피지배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믿는 척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를 선물하십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행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살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로마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었죠. 비슷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통해서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바에 머무르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가도록 인도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그 집안에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베드로 일행이 다 놀라버리죠.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자기와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놀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임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오직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오직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 권능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었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6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기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세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주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주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믿음이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장로들의 요청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는 중이셨어요. 근데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백부장이라, 나도 100명을 다스리는 이 장교라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시행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명령만,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십시오. 나으라고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권세자로 명령 내려 수행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회복과 치유를 명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죠. 말씀만 하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은 놀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는 뒤돌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의심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방인이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즉시 종은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절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말씀만 하셔서 라고 선포하는 이 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말씀만 하셔서라고 절대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은 내 삶에 온전히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말씀만 하셔서 이루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마다 주여 말씀만 하셔서 이루소서 라고 기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서라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게 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절대 신뢰를 그렇게 표현했던 백부장의 그 거룩한 믿음의 선포가 오늘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